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계보에 대해서 집중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셈의 그런 후손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이 31절 32절인데 어제 본문이었던 30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미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할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촉각을 세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좋지요. 31절 보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그 내용인데 뭐 이게 다 이 지명이나 이름이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왜 가나안에 오려고 했을까? 아버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가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을 비교해 보면 지금으로 치면 멕시코에서 저쪽 지금으로 치면 갈대아우르가 미국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저 멕시코나 저쪽 남미의 아주 시골 마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미국에 있다가 내가 이제 멕시코로 갈라 그래요. 아니면 저쪽 그냥 남미 어느 그런 마을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왜 갑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라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냥 나 가나안에 갈 거에 떠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래 잘 가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신은 운명 공동체예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 자기의 그런 그 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사 반대를 했을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이 부자지간의 그런 정을 쉽게 끊고 그럼 나 갈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했겠죠. 데라가 내린 그런 결정은 좋다. 그럼 나도 가마. 그래서 시작은 같이 간 겁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 높았고요. 문명이 아주 높았고 이 가나안이 문명이 낮은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미 거기서 꽃피고 있었던 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적을 발견해 보면 거기에 더 훨씬 더 이 고등된 발전된 그런 그 문명이 그 유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왜 가나안으로 가냐? 하나님은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 중간에서 계속 하다가 아브라함한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 간 곳이 하란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그런 거리는 900km가 조금 넘어요. 1040km네요. 1040km예요. 그러면 이 1000km 되는 그런 길을 당시에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우리 이사 가자 그래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아브라함이 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결국 같이 가게 된 거죠. 누가 같이 가요? 첫 번째 아들 하란은 이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나홀은 떠난다 그랬을 때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홀이 이제 나홀이 하란으로 다시 이사를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 롯이 있었는데 손자죠. 손자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런 부인 사라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당시에는 뭐 종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조금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란으로 옮겨지게 이제 된 거지요. 이미 11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언제요? 32절.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정을 끊지 못해서 일단 하란으로 옮겨왔을 때에 하란까지는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같이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600km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 LA를 좀 지나서 샌디에고 정도의 그런 거리, 그 사이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나안까지 왔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조금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듯이 꼭지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되었던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먼 옛날에 그런 조상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고 한번 떠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게 좋죠. 있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좋습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에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전생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팔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파는 그런 아버지, 우상이 뭐 즐비한 그런 그 주변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문명이 떨어져도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한번 떠나면 좋습니다. 모두 다 뭐 그 장소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처럼 한번 떠나면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의 그런 세계를 펼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온 여러분들 뭐 미국이라고 뭐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건 믿음의 그런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을 떠나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삶으로 치면 이게 편하다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보면 떠난 거 너무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믿음이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런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미국에 온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믿음의 그런 삶을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간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새롭게 믿음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재미있잖아요. 굳이 데라가 죽은 걸 또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32절 데라는 25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서 바로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못 끊으니까. 이 부정을 못 끊으니까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고 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11장과 12장의 그런 역사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역사거든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그런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단군 조선의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인데 그때쯤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맞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역사가 맞아가고 주변에 검증도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알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런 수명도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 백몇 년으로 이제 줄게 되죠. 노항수 이후로는 수명이 계속 줄게 되어서 이제 대략가 205년이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175년, 뭐 야곱이 147년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현대의 그런 수명으로 계속 이제 내려오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그런 세계를 펼치기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끊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죠. 계속 부정에 끌리면 이건 뭐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은 다 끊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펼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런 세계를 활짝 우리에게 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민살이 타향살이가 힘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한국 떠나게 하시고 또 여러 그 관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냥 영원권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이제는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우리를 세팅해 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서 믿음의 그런 세계를 나의 인생의 그런 모든 미래 가운데서 믿음의 세계를 활짝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더 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잘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세계를 새롭게 열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지려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잘 만들어야 되고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발견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임을 세워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그냥 자꾸 이렇게 뭔가 은혜가 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개모임만도 못한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원들도 오는 게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모이는 거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 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기도하면서 잘 인도하고 있는데 아주 민감하게 오늘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새롭게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그룹은 또 인펄스 모임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냥 농구하고 감사 나누고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뉴스그룹 또 모일 때 은혜 가운데 잘 모이고 또 믿음 안에서 늘 기쁨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미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끊을 것은 자연스럽게 끊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 믿음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펼치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티어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목장의 부흥되기를 소원하며 열정으로 또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찾을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원들 새롭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장에 오는 사람마다 마음이 평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마음이 열려지고 또 새로운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문 선사님 티와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또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새롭게 제자들을 양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나누는 식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말씀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런 사람의 삶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는 일들이 풍성히 나눠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스그룹 또 인펄슨으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모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그런 가치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갖기 전에 또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맡은 업무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의 그런 소망들을 풍성히 열어주시고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그런 그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하고 속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여서 마음이 평강한 가운데 가정교회 모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 건강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마음의 그런 열정을 또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